자,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미슈칸.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스케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몰라도 되죠. 그 이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의미가 거주하다, 머물다. 성막 뜻이 뭐라고요? 성막의 의미는 거주하다. 그래서 이 스케네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아시는 분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보면 거하심에 있죠. 이게 성막, 스케네.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죠?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니까 이제 우리 눈에 이제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은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눈에 보이는 표로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 성막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회막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죠? 회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회막은 모에드 오헬, 이게 이제 두 단어로 돼 있습니다. 성막은 한 단어로 돼 있는데 회막은 두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에드라는 것은 정한 모임 혹은 무슨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에드는. 오헬은 뭐냐? 텐트라는 말이에요. 텐트, 거처. 그러니까 이 말은, 회막이라는 뜻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 만남의 텐트다, 만남의 장막이다. 정한 모임이잖아요. 정해진 그 시간에, 때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은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에드라는 것은 만남의 의미, 정한 시간에 함께 모인다, 만난다. 그 다음에 텐트는 장막, 그래서 만남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회막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회막에서는 보통 성경을 읽어보면 회막에서는 어떤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관련이 돼 있어요. 회막은 희한하죠. 이게 회막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늘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라, 또 이렇게 처리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에서? 회막에서. 그러니까 회막은 누구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전장로님 그 네이버 같은 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회막, 성막 이렇게 네 자를 쳐봐요. 회막, 성막.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많이 뜨는 게 뭐냐면 회막과 성막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답이 없어. 어떤 사람은 회막과 성막은 같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학급, 학반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야,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회막은 분명히 성막하고는 다른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성막으로, 또 어떤 때는 회막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회막과 성막이 같은 구절이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과 회막은 다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 입장을 취해요. 성막과 회막은 다른데, 왜냐하면 성막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성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네. 거기서 말씀을 들었다네. 그 어디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막 피 흘리고 이런 데서 모세가 따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서 모세가 따로 홀로 막 하나님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기를 성막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특히 성막 안에 성전 뜰 말고 그 성소 지성소는 제사장만, 레위인만. 그 이제 그러면 회막은 뭐냐? 회막에서 늘 그 용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항상 모세와 관련이 돼 있어요. 모세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회막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막은 모세의 장막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막이 분명히 성막 곁에 있었을 거다. 성막을 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텐트를 다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여 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모세의 텐트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의 텐트. 그래서 그 텐트에서, 모세의 장막에서 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 그런데 그 모세의 장막은 성막 바로 곁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학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견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여러분한테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것이다라고 말씀. 왜? 성경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하든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막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막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성막은 나중에 뭐로 되냐? 성전. 회막은 회당. 왜냐하면 옛날에 성막은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 왜? 성전은 예루살렘만 세워야 되니까. 그에 이제 거기에서는 뭘 세웠어요? 바벨론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뭘 세웠어요? 제사를 못 드리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항상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는 했어도 성전 제사는 못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회당을 만들었다. 회당. 그 회당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회당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회당에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말씀 펼치시고 말씀 읽고 말씀 설명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은 철저하게 말씀 낭독하고 말씀 읽고 그다음 말씀 풀어주고 랍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회당이 성전을 대체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바벨론 70년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죠. 재건이 되었어도 회당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회당은 이제는 전 세계 어떤 곳에든지 유대인 10명만 딱,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그 성전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회당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전 세계 지금도 다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회당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전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넘겨보시면은 이제 성막은 이제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19장까지.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좀 거친 다음에 그다음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가 이제 출애굽 여정이거든요. 출애굽 여정이. 그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딱 했어요.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죠. 시내산으로 이제 불러서 거기서 뭘 합니까? 말씀을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그 율법을 딱 주십니다. 그 율법을 이렇게 이제 수여를 받고 난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거. 그 다음에 그 율법 중에서 특별히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만 쭉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성경이 레위기죠. 여정으로 보면 민수기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막을 짓는 것까지 해가지고 40장까지 딱 나와요. 25장부터는 성막의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 말씀을 딱 받고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지어. 그러니까 25장, 40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거의 2번 나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그냥 받는 것하고 짓는 것하고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그래 이제 성막을 딱 끝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쫙 이제 일어나요. 성막 위에 머물다가 일어나.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일어나면은 그 구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 민수기 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민수기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가는 이제 여정이거든. 그러니까 여정상으로 보면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민수기가 나와야 돼. 그런데 중간에 레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 레위기가 나올까?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죠?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바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뒤쪽 성막과 레위기 제사가 바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자잔 하면서 이제 민수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도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성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스라엘 광야의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이게 성막은 항상 중심.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의 항상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뭘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성막에 대한. 자, 한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저 성막에 이게 이동하는 진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이동하고. 앞에 세 지파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세 지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이동할 때, 성막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세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일 앞에 언약궤가 나가죠.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진영입니다. 제일 앞에 언약궤가 항상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게 한 묶음이에요. 근데 이 묶음의 대장 지파는 어딜까요? 유다. 제일 위쪽이 항상 대장 지파예요. 그래서 이 셋 유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성막 물품, 게르솜, 므라리.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 물품 요 가지고 또 이동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루벤, 시몬, 갓. 이렇게 딱 하네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 기구, 고앗 자손들이
여기서는 이제 성막 기구, 성소에 들어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는 텐트 같은 거, 무라리 게르 자손은 텐트 치는 거 이런 거 들고, 고핫 자손은 항상 지성소 성소와 관련된 물건을 다루는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두 지파가 딱 있죠. 그러니까 이 이동을 할 때 얼마나 이 성막을 보호하면서 그 이동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딱 가다가 여호와의 구름이 딱 멈췄어. 그러면 그 무슨 신호예요? 여기서 서서 진을 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을 친 배치도가 그 밑에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가운데가 성막을 항상 지어.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둘러싸.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딱 둘러싸는 거예요. 요게 멈췄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 출발하면 또 위쪽으로 해가지고 짜자잔 이렇게 이 행렬로 쭉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성막이 모든 중심이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